오늘 창세기 전체도 훑어가면서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한눈에 바라보기 두 부분으로 된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4대 사건,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의 입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여기 유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드러내준 분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입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창세기 15장에 살펴보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그죠?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요수아세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이 그곳에 묻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때문에 이 4대 족장 요셉의 해골이 약속의 땅에 묻힘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으로 요셉의 입관으로 마친다. 이때 여기서 입관하는 것으로 그런데 요셉의 시체 해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그 문자지 같은 400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다. 창세기를 열기 위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또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왕노로서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조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어지는 방편으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 언약.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 야곱, 유다 이게 이어가게 하시고 나중에 모세가 그 언약을 또 이어받아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를 주시고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이 다윗에게 언약이 계승이 되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언약을 떠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서 추방을 당하고 말고 신약 시대에 그 언약의 완성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언약이 끼어지면 모든 게 다 끼어진다.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는가? 그 내용이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먹지 말라는 법을
고의로 반역죄를 반역.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 죄는 죄악이 간영하므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유발했고, 홍수 심판 후에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수 심판과 같이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혼잡게 해서 열방에 흩어버리잖아요. 그 흩어진 백성을 나중에 언약으로 다시 불러모으는데, 신약시대 아브라함에게, 구약시대 때는 그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자손이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이르면 흩어진 바벨탑에 의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한 가족으로 모여지는 것이 신약 시대에 불러 모으는 것. 그 불러 모으는 은혜를 혼잡게 한 그것의 완성으로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고 난 뒤에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나라를 창설하는 것이 바벨탑의 은혜를 혼잡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신약시대의 복음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진 것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복음이고,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 방언이 터졌고, 이 방언이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새로운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오메가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12장 50장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 처음 창조도 둘째 창조를 내다본 창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 말고는 복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 세워주시는데 이걸 떠나면 안 된다. 메시아 언약을 이삭에게 22장 26장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곧 계승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어받아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벌금선 수치가 가려지고,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어 걸어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해답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다 말이에요. 죄 문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다. 다른 복 찾지 말자. 그 복.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리스도는, 이 자손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규는 통치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그 자손이 온다.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럼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인들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서 전부 다 오병이어, 축복,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진짜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에,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 죄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 있으니까 이 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음부에 던져지고, 재림의 그날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 죄 문제. 그래서 이 심각한 부패하고 가증한 일반 은총을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이 문제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 원복음. 이 점 하나가 쫙 이어져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신 이 구속의 복음을 성령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증가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가 되면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완공이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어도다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을 주셨다. 그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지옥의 형벌을 3일 동안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우리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벌거벗은 수치도 가리워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추방당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세를 얻었다. 이 핵심은 여자의 후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해답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 구속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제 문제의 해결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피조물 된 백성이 재림의 그날에는 구속의 은혜로 적용받은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들의 수가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는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사람을 자기 집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그 통치권, 마귀의 통치권, 지배권, 참소, 정죄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정죄, 참소권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는 불과 요한 곳에 영원히 가두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보지도 못하도록 영원토록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뱀의 머리가 상하여졌고 재림 때까지는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죠? 놓이지만 재림의 그날에 꺼지지 않는 불과 요한 곳에 이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가두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구약 때 이 말씀 때부터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막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비방하고 참소하고 이러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 끄떡도 안 한다. 상하게 할 것이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계시록까지 우리 전에 다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문제의 해답이다.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차손으로 보내실 것을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치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도록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복음을 위탁해줬다. 복음을.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길은 죄 없는 한 분이 있어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은 천하 인간의 이 복음을 주신 어떤 구원자도 없다. 다른 종교 없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거 말고 딴 거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밖에 하리니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죠? 후손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요셉의,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다. 택하신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다고.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사람들이 나중에 재림의 그날까지 쫙 모아놓으면 진짜 많을 거예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계시록 그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묵배를 셀 수 있다거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문자지 14만 4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는, 부목사가 어떤 교회 시험 치러 갔는데, 저도 이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라.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6일 동안 그렇게 사람이 이리 찌달리고 저리 찌달리고 또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교회 와서 무슨 위로를 받겠노? 절대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그건 명백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교회 가서도 안 되고 그런 목사를 만나서도 안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내 자손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 여자의 후손이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 시차를 내도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면 너가 누군지, 복이 뭔지, 땅에 집을 갖게 된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을 갖게 되는지, 이게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더라고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뭐고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뭔지,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제일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예수님께서는 형님이 자기 동생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 동생한테 좀 안 주니까 예수님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 재산 많이 가져가 봤는데 좀 형님을 좀 꾸지람해 해갖고 재산 좀 나누게 해주이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이런 걸 나누려고 이런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예? 상가 탐심을 불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교회 가니까 형님이 내 재산 많이 가져가, 예수 믿는 장로 형님이 재산 많이 가져가서 나 그래서 나 예수 믿는 게 싫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야 이놈아, 네 죄가 더 문제다. 형님 죄도 문제지만 네 죄도 문제다. 그래서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재산 문제, 병 고쳐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야 이놈아, 네 죄 문제야. 죄 문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제일 창고도 없을 정도만큼 부자, 엄청난 부자가, 이야 이제 나는 재산 많고 예금 통장에 돈도 많고 이래 했다고. 오늘 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이 많은 것이 네게 되겠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이 모든 재산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을 몰라요. 이 복을 몰라. 복을 진짜 복이 하나님의 최고의 난제가 제 문제를 의시하는 일이죠. 성육신이 있어야 되고 대속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고, 이걸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땅을 주리라. 이 땅이 뭔지도 또 몰라. 그죠? 자손을 주리라. 자손이 누군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신 건지, 우리는 어떤 심각한 문제에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 그 자손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당신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 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 그 자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 붙들면 이 세상 제대하고 더 좋은 나무에 가는데 안 가봐서 그렇지, 그죠? 우리도 이래 쭉 보면은 저 집사람도 어디에 저 같이 여행을 산에 한번 올라가보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다가 이제 같이 한번 따라가보면 좋아가지고 와, 왜 이때를 몰랐나, 왜 이런 때 몰랐나 이거잖아요, 그죠? 안 가본 사람은 절대 안 가다까지 딱 공부를 배우고 실제로 한번 가보면 아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가자 이거거든요. 아군도 우리가 안 보니까 참 이 땅에 좀 더 살았으면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목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으나 아직 복음을 모르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살려주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가보니까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걸 자꾸 설명하잖아요. 어떤 방도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어떤 방도로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아벨에게 양의 천새끼와 기름을 부어, 이게 계속 이어져 와야 되잖아요. 그 노아에게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로 무지개 언약을 하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걸 통하여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셈의 후예로 아브라함이 오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천하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걸 가장 정확하게 계시해 준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들이신, 그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그래서 우리 이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이 다윗에게는 어느 땅이어서 이름이 아리오나 다장마당, 그게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아리오나 다장마당, 이 지역이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 문제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 하늘나라 들어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 죄가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일하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서, 이게 초림 예수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왔다면 예수님 오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2000년이 이제 넘어 지났으니까 재림의 예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올 때가 다 됐구나. 근데 안 오시네 싶은데 어느 날 연을 잊어야 갑자기 안 오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산,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산, 신명기 12장, 신명기 16장,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산, 그 산이 시온산,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의 수도, 그 수도를 누가 정복해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함으로 그 성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이다. 그 시온성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어떤 방도로 두셨냐 하면 언약궤를 통하여, 모세에게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곳이잖아요. 지성소가 그 언약궤를 두실 곳,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율법의 저주를 걷고 가는 성막교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기저기서 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고, 솔로몬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중에서 지성소,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에서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와 앞에 피를 뿌리고,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거 나중에 언제 시간 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번제가, 이삭 대신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오늘은 부득불도 이 창세기를 22장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꾸 듣고 이것이 그런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좀 그 일 후에 이걸 구속사 맥락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몇 세에 부르셨어요? 이 그 일 후에라는 21장의 그 사건 무보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네? 김영훈 목사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도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자손의 어떤 방도를 통하여 그 자손이 누구시며, 그 자손이 누구시며, 그 자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며, 그 자손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며, 어떤 방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브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도 그 일 후에 이 말은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언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인데,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계시를 주신 것은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땅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만 구했습니다. 매장지만 허락을 했어요. 그 매장지.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땅이 뭔지, 자손이 누군지,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는지.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자식들을 낳아서 거두라를 취해가지고 7명의 6명의 자식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자식이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이 그 자손입니다. 하나가 그 자손이, 그 자손으로 이어질 그 자손은,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 일 후에 이 말은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자손이 누구인지 이걸 계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했는,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계속 자손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신이 말하고 자식을 쑥쑥쑥 낳아야 되는데 안 나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전문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복은 어떤 복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제 문제잖아, 그죠?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인데, 그 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누가 있어야 돼? 이 요점을 자나기나 잊지 말아야 되거든. 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한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야 한다. 복음을 이루셔야 한다. 구속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 구속 성취 복음이 천하 만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 중에 최고의 큰일이다. 큰 전쟁, 하나님의 큰일, 큰 전쟁,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최고의 큰 전쟁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긴 전쟁입니다. 그 전쟁, 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보수하느냐, 이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한테 복음을 포기하고 마귀한테 지느냐, 이 싸움이 최고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다른 전쟁보다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전하느냐, 이걸 막으려고 하는 온갖 잡동사니 이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일 후에 이 말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25년 만에 누구를 주셨어요? 25년 후에, 부르신 후에 성육신 하신 이삭, 성육신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 이삭, 약속의 자손.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인간 혈통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죄가 없어야 한다. 약속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성육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죠? 인간 혈통은 안 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한 사람도 없다. 왜?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죄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둘째 사람, 우리의 진정한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 계시하기 위하여 25년 후에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삭도 생산 능력이, 아브라함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경수를 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죠. 이것은 인간 혈통이 아니구나. 네? 성령으로 잉태될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 하구나. 이걸 그 일 후에 25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뒤돌아봐도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자유주의 신학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적거리 썼다. 적거리 썼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속 죽음을 부정하고 죽으시고 사흘 다시 살아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적거리 썼다. 이게 욕을 교묘하게 여러 말장난하는 놈이 바르트라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영향을 세계 신학계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아 한국 신학계가 이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흔들었나 보세요. 이 영향을 그 유명하다는 무슨 세용 교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송신에서 좀 나가주시오 이래야 나간 거예요.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말이 자유주의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걸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영지주의다 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많이 신학교마다 똑똑하다 그런 사람이 다 이게 그 이신론 인간 이성에 합당하면 그게 맞고 인간 이성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인간 이성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삭이 점점 자라서 한 15세쯤 되었을 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계시하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으로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만으로 복음이 아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되죠. 그죠? 죽음을 계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인자가 오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전반부 전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라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전반부는 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사람으로 왜 오셨는가 이걸 이제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알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걸 알았는데 근데 이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려줘야 될 거예요. 전부 다 이 예수님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베드로도 자의정함을 하고 야고보도 우의정함을 하고 높은 자리 우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메시아인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셨지만 그 반석이 뭔가를 결정 그래서 그 말씀,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오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져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으심과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셨죠.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천하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이 지나고 25년 만에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성육신을 미리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생각하도록 하시고 그 아들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으면 천하만민이 복받는 길이 없구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길이 열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자의 후손인데 그 자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구나.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이때 나이가 한 15세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은 다 15세로 통통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세쯤 되었습니까? 115세 이삭의 나이는 15세 아브라함이 부른 후에 몇 년 만에 하나님 하시고는 일을 계시하셨어요. 네? 40년이 지나죠.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만민이 땅을 얻는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그 자손의 어떤 방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지, 그 자손이 25년 만에 주셨다는 것은 네 노력이나 네 아내의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그걸 알게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아들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그죠? 살아나셔서 그 의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 후에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천하 만민이 어떤 방도로 복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20장 7절인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려고, 천하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그걸 계시하시려고,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 둘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하다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장성한 사람이 되었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나 없나 보시려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나 없나 보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걸 보시려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순종했죠. 그죠? 그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는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우리도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야 안 됩니까? 코로나 보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지금 연약한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니엘과 같이, 예? 여러분 이 다니엘서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했을 때도 그 6장 사건이 7장, 8장, 9장 그 사건 이후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계시가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죠. 근데 다니엘서 9장 사건도 10장 사건도, 예? 그 7장 사건도 다니엘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니까 쫌생이들이 있잖아요. 이 마귀들이 촐랑거리면서 우리 저 다니엘 저 죽이자. 다른 신한테 저라면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무상만 이 바벨론 신만 쓰게 되는데 다른 신한테 절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자. 요 작당을 해가지고 부장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니엘서 그때까지 다니엘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다니엘 7장도 알지, 8장도 알지, 9장도 알지,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달은 입장에서 야 아들 촐랑대는 게 무슨 수입니까? 무슨 수입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던져내려고 던져, 이 쫄마이들이 이게 가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하루 두려움 떨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참 웃기는 놈들 다 보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해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의지하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하나가 이 말은 뭐냐,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은장의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피하지 않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신천지가 어떻고 종교다운지가 어떻고 뭐 김삼환 목사님이 뭐 불교도 뭐 구원이 있고 뭐 한경기 목사님이 뭐 불교도 뭐 구원이 있고 종교다운지, 아이고 저 인간들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런 말에 동화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하는 길을 쫙 가는 게 참 촐랑대는 인간들 참 보니까 불쌍하다. 변함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지 뭐 문재인 시켜가지고 공무원이 오든 말든 하나님께 예배 쫙 교회 폐쇄법 내린다. 아, 폐쇄하든지 말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대해 이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서 3장에서도 이때도 아브라함이 이제 40년 세월이 지나니까 창세기 16장 상황하고 다른데, 아브라함을 부른 지 10년 이후에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엉뚱한 짓을 했던 그 시절하고는 이 40년 지난 시절에는 이제 장성한 사람을 자라겠죠. 그죠? 그때 17세, 창세기 17장에서는 16장에서는 그때가 85세, 86세 때인데, 그죠? 10년 지났는데 13년간 침묵해보자. 하나님 꼴보기 싫어서.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모래 심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13년이 지난 이후에 99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꿇잖아요. 아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아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엉뚱한 짓을 행할 때 얼마나 참여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니까 무릎을 탁 꿇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말은 흠이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굳게 서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자손을 줄이라. 이 약속에 굳게 서라. 15장에서 복음을 믿었지만 희미리한 믿어가지고 자손을 안 주니까 그만 그 자손을 믿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가 하나님 하갈을 채워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가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에 자복하면서 13년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렸다. 처음 엎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저는 내게 맡겨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언제나 한결같이 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흠없는 사람, 육신을 장막적으로 입고 사는 사람이 약점 잡으려고 하면 한두 가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후로 언약에 굳게 서는 거예요. 언약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1차적 의미라면, 둘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또 내가 아브라함이 한 언약을 굳게 믿고 있나 보시려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나 보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겸손히 115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길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8명이 있지만 자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게 모리아 땅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온산, 이 시온산 여부스 사람의 창세기 15장에 7 족속의 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 땅은 누가 정복해요? 나머지 하나 남은 여부스 사람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 유다 자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이라. 사무엘하 5장 6절 8절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다윗성 시온성.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부스 사람의 여부스 성의 이 수도가 난공불락의 성인 다윗은 너무 쉽게 정복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약속을 말씀을 믿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 다윗성, 내가 일러준 한산, 시온산, 모리아산 아직 정복도 안 되고 그냥 보이는 산이잖아요. 한산 거기서 번제를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인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밤에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는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도 아마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복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아벨이 드렸던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죠? 아, 이 아들이 번제로 드려져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구나. 정결한 짐승, 노아가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이 소식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 이야기, 아브라함 요 이야기 말이잖아요. 그 내려오는 복음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짐승이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쳐져야 하는가. 이렇게 바쳐지면 이 이삭이 죽어보면 안 살아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려 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도로 받을 줄 부활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 도로 받을 줄 믿었다. 부활까지 믿었어. 그래서 죽으시고 성육신이 있어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되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성령으로 또 오셔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이해하고 순종하는가 보시려고 내 언약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나 보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천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이 창세기 15장의 여부스 사람의 땅입니다. 이걸 누가 정복한다고요? 다윗이 정복.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이
70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인구 조사했을 때 그때는 나이가 70세쯤 되었는데 무슨 산으로 바뀌어 있다 타작마당으로 바뀌어져 있었죠. 거기서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지만 다윗 시대에 죽어갔던 인구가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 그 아리오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성전을 그 이름을 두시고 성전을 세우고 그 산 이름이 시온산 다윗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